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역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쓴 글이지요. 누가 썼는지를 잘 알 수 없지만 이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대상 2장 다윗의 계보 이것만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실상 저와 여러분이 1장부터 9장까지 보게 되면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오늘 한목에 여러분에게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족보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족보를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못 외우는데 여러분이 못 외운다고 또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도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놓치고 자꾸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너무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만 정확하게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이 25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 보고 흘러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정확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에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역대상은 조금 얘기하자면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역대상하를 읽어보셔야 되니까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쭉 다윗 계보가 나오게 되고요. 다윗이 성전을 다 준비해 놓고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오르는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의 아주 중요한 상당 부분을 다시 인용해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여로보암의 주도로 반역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BC 587년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남유다 왕들에 대한 역사. 지금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보셨는데 하반부에 가보면 열왕기하의 열왕들의 내용이 쭉 역대하에도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의 핵심 내용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국을 다스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는 다윗 왕과의 계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왕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의 이 내용이 바로 다윗 이 왕족으로 오셨다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지요. 여기에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좀 미안한 얘기를 드립니다. 법적인 걸 얘기하니까요. 우리 앞에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이제 80대 중반이십니까? 예, 많이 나이가 드셨죠. 거의 갈렙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순희 권사님을 제 호적에 올리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양녀로 삼고 싶다. 좀 우스운 얘기인데 이제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도의적으로 안 맞고 좀 우습게 보이고 좀 아니게 보이는데 뭐 저런 말이 있냐 싶은데 법은 법입니다. 제 호적 밑으로 이순희 권사님을 제가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의 호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와 관계되는 사람이고 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다 인정을 안 해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인정해 준 거예요. 의라고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또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없고 굉장히 의롭게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인정받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 못 받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도와주고 또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막 헌신을 많이 하고 이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선인이라고 얘기하고 뭐 살인도 안 저지르고 뭐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방법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법으로는 분명히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랑할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너보다 낫다. 뭘 가지고 얘기하시죠? 거짓말 좀 안 한 거, 난 뭐 사기 안 친 거, 나 그래도 법 없이 살았는데, 그 세상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성경은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한 척해도요, 하나님 보실 땐 죄인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내보일 게 있느냐? 그게 내가 인정하는 의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그렇게 멋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어찌 보면 어거스틴같이 개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니,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망하네. 죄인이니까요. 저 사람은 뭐 한 게 없는데, 야,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뭐 보니까 막 복을 받고 뭐가 돼요. 의인이니까요. 차이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경상도에 아주 돈을 잘 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20채나 지었어요. 그래 놓고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성전을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기 이름 내면 안 돼요. 좀 내가 막 능력 실력 다 있어가지고 교회 헌신해서 정말 막 절대 이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 해놓고도 한 게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둥 이거요, 바깥에 인테리어 돼서 보이는 것은 이건 껍데기고요, 진짜 이 건물을 움직이는 것은 철근이요, 그 기둥입니다. 기둥은 안 보여요. 만약에 철근이, 두꺼운 철근이, 아우 답답해, 나 때문에 이 건물이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이 답답해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해서 만약에 콘크리트를 뚫고 바깥으로 나와 있다, 사람 여럿 다칩니다. 사단이 그걸 굉장히 기뻐해요. 야, 네가 한 게 있지 않냐? 야, 네가 한 걸 좀 내보여야지. 그래도 그동안 해온 게 있지 않냐? 사람이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도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광고 시간에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보에 좀 대문짝만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주보는 다행스럽게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게 감사합니다. 더 이상 2장, 3장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헌금 누가 했냐, 이름도 안 올립니다. 혹시 그 이름 빠져 있다고 기분 나빠하실 분들은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뭐 이름 안 올립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인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막 해가지고 성전 건축했다고 제가 막 매주마다 광고 시간에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1장부터 9장까지 한목에 이번 주에 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족보예요, 족보. 근데 거기는 망하는 족보도 있고요,
산 족보도 있고요. 생명의 족보도 있고요. 멸망의 족보도 있고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1장부터 9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계속 나오는데요. 진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읽다가요. 한두 줄 읽다가 막 졸릴걸요. 진짜 여러분이 족보에 대한 부분을 알고요. 딱 읽어보세요. 이야, 어쩌다가 내가 다윗의 그 흐름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호적에 이름이 올려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자, 이게 읽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고 그렇습니까? 이게. 그거 모르고 읽어보세요. 누가 어느 놈이 매일 족보를 이렇게 읽다가 졸려요. 여러분, 역사적인 부분은 좀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살짝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2450년 전에 그 경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기록이 되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 족보를 통하여서 저렇게 흘러와서 결국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단에게 잡혀 종노릇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멸망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의 호적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알아들으시겠죠? 신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책, 생명책. 두 개 있어요. 멸망책은 사단에게 잡힌 책. 이 말하자면 지옥 호적에 기록된,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여러분은 생명책, 천국 호적에 기록되어 있어서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백성들. 이 두 가지 책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의 호적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첫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대선을 치르고 참 역대 없던 부분을 개혁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던 것 같은데요. 청와대 지금까지 있는 부분들을 좀 폐지하고 정부 정사에서 이제 청와대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이제 바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이제 청와대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집무실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대통령이 여기서 집무를 보겠다. 여기가 청와대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집으로 가서 좁더라도 책상 좁히고 해서 대충 좀 볼게. 좀 불편하더라도 여기다 난 하고 싶다. 나 여기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여러분 집이 청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치가 완전 높아져 가겠죠.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 올지도 모릅니다. 당시 집값 올랐다고 말이에요. 왜냐? 누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청와대가 아닙니다. 보좌입니다. 백악관이 아니에요. 보좌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산 자도 죽일 수 있는,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보좌를 품은 사람들이다. 보좌의 축복이 임해 있는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계시겠다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사단이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이거 보좌라고 그래요. 높고 높은 보좌인데요.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게 보좌가 되는데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걱정될 게 없는.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 내가 믿는 이 보좌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나의 아버지가 세상 74억인가요? 이 인구보다 훨씬 능력을 더 갖고 계시는데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염려될 거 없어요. 아,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아, 그러다가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요. 왜요? 아니, 내 자녀가 가다가 넘어져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그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상한 부모죠. 영적인 문제 있는 부모죠. 내 아이가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뭐 하는데 가만히 좋다 박수치. 그런 부모 이상한 부모예요. 그거.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누가 건드릴 자가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께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너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이 너를 키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끌고 가실 것이다. 육신의 엄마 다 못해주는 거, 부모가 못해주는 거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 못 도와준다. 네가 주의 종이니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접 응답받아라. 이래 얘기했어요. 부모님들 자식 의지합니까? 내려놓으세요. 자식들 부모님 의지합니까? 내려놓으시라니까요. 그 우상입니다, 그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막 그거 우상이에요. 성도님들 또 목사님 막 그거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자꾸 사람 보고 뭐 이렇게 왔다, 그 사단의 역사라. 말씀만 딱 잡으세요.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나는 멸망책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으로 얘기하시자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겁니까? 하나님 때가 돼서 부를 만한 자들을 코로나를 통해서도 부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표가 다 됐을 때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부르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옛날에 우리 콜레라도 있었고 뭐 다 있잖아요. 사스도 있고 뭐 다 있는. 시간표가 다 되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저 사람 저게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 집 걸려 한 입 하고 이제 거의 뭐 9명 중에 1명, 8명 중에 1명 싹 다 한 바퀴 다 지나가는 이런 부분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건강을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줬잖아요. 여기 걸렸다가 다시 나으신 분도 계셔요. 계속 또 기침도 계속 하고 계시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들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요 모양 저 모양 움직여 가신다. 지금도 우리 렘넌트 가운데 또 확진 어린아이가 걸려서 집에 있는, 그래서 함께 그 가족들이 못 와 있는 분도 계시. 주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정에 지금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앞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좌로나 우로 지치 말고 말씀 잡고 똑바로 가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보고도 얘기합니다. 9번씩이나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 말 듣고 이론 듣고 그거 듣고요 막 자꾸 정보 듣고 그까지 막 흔들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잡고 딱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사단의 문제, 모든 재앙과 모든 지옥의 배경 전부 끝내셨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생명책이 기록된 자다. 육신적인 다윗의 그 족보 속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네가 바로 천국 호적에 등록된 생명책, 내 손에 붙잡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책이 기록된 자인 걸 모르느냐? 다 무너지고 우상숭배하다 다 죽고 멸망당해도 결국은 바벨론 70년 만에 유다의 포로 생활에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책이 기록된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보좌를 품은 자들을. 청와대를 품어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줄 서려고 지금 라인 되려고 애를 쓸 건데요. 좀 잘 보여가지고 장관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요. 그 사바사바한 사람들도 지금 생길 건데요. 그 청와대가 뭐라고요? 그 배경이 갖고 있으면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권력 한번 얻어보려고 뒤에 줄 서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만약에 그 가서 이러기 하고 앉아있, 그 참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요. 줄 설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 다른 사람들이 줄 서야 돼요. 진짜 영적인 걸 안다면 여러분 앞에 줄 서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서밋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이다 이게. 여러분 어느 게 더 부럽습니까? 저는 안 부럽습니다. 대통령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 벌벌벌 떨니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종교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 아닙니다. 생명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 알겠습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거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 움직이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고 전부 다 하고 계셔요. 그 믿음이 오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뭔 상관이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전달한다면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그 말씀 잡고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사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확신이 요 근래는 강하게 오는 거예요. 내가 보좌를 품은 자구나. 내가 이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구나. 이거 뭐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겁낼 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 딱 잡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걸렸다. 거기 하나님 계획이 계시는 거죠. 안 그래요? 저 어쩌다 걸렸을까? 저 뭔 죄를 지었을까? 저 정말 어디를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녔을까? 어쨌을까? 별 율법적인 생각을 다 합니다. 막 거기 잡혀가지고요. 막 이러다 걸리면 어떡하지? 뭐 어쩌지? 여러분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돼.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그 상관없어야 돼요. 뭐 그렇게 겁납니까 그게? 목사님 안 걸려서 그렇지 걸려보세요. 지금도 그런데 뭐 그럴 겁니다. 예. 제 딸도 집에 있는데요. 밥맛이 다 떨어져. 워낙 잘 먹는 아이인데 밥맛이 떨어져. 열심히 내 고기 해다 바쳤는데 다 남겼어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입맛이 하나도 없다. 감사하네. 자동적으로 다이어트 되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막 땡기면요 이게 막 계속 찝니다. 근데 아무리 먹어보려고 해도 입맛이 뚝 떨어져 슬림해져 버려. 나왔던 배도 쑥 들어가 버려. 이 교회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 감사라. 여러분들 뭐 억지로 뭐 또 돈 줘가지고요 뭐 먹어가면서 뭐 다이어트 하려 하지 마시고요. 뭐 하나님이 딱 알아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이어트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특별히 수요일 날 이제 김포 지역으로 이사 가는 우리 김웅일 안수 집사님, 송춘 집사님
못 봐서 제가 화요일 정도는 한번 뵈러 기도해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두 분이 가시는 김포에 하나님 미리 아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놨을 겁니다. 이 영적인 그게 믿어줘야 감사한 거죠. 어느 때 가도 돼요. 김포에 가도 되고, 저기 광주에 가도 되고, 부산에 가도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보좌가 임해 있다니까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요. 뭐가 맞다 틀리다, 이게 많은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핑계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딴 거 없어요. 보좌로부터는 힘을 매일 얻는 겁니다. 보좌로부터는 축복을 매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주고 계시잖아요. 보좌로부터는 능력을 매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플랫폼이 됩니다. 오세요, 안 오세요, 어쩌세요 할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언제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요, 이 보좌의 힘과 능력 축복 딱 누리고 있으면 플랫폼이 돼버려요. 진짜 응답받고 있으니까 사람을 하나님 갖다 붙여버려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힘든데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갖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꼭 와서 묻습니다.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따라와라. 그걸 보고 교회 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만 인상 다 쓰고 불신자보다 더 걱정이 쪄들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 우리 교회 나와보면 행복해지거든. 우리 교회 나오면 평안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근데 난 좀 겁이 나거든.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증인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응답하고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딱 하면 사람이 따라오지요. 빛의 경제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빛의 경제 따라옵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따라와야지. 돈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어느 목사님 말대로 돈 좋아하면 돈 돼. 돈 좋아하지 말해. 저희 교수님, 기도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돈 좋아하면 돈 돼. 돈 좋아하지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안 오는 걸 억지로 쫓아다니지 마라. 하나님이 보좌의 힘과 능력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빛의 경제 따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딴 사람도 아니고요, 누구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있잖아요.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닙니다. 어째 불안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기도가 없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지. 그 사단은 그 속에 돌아가지고 또아리를 들고요, 기둥을 세우고요, 튼튼하게 진을 쳐가지고 완전히 사람 무너뜨려. 여러분 안에 대통령이 계신 게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보좌를 품은 자다. 알겠습니까? 족보 똑바로 떠들어 보셔야 돼요. 전남 신앙군 앞에면 동서리 311번째 내 호적이 들어가 있지만 그 호적이 다가 아니란 말이지요.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 보좌를 품은 자, 겁내지 마라. 두 번째,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그게 우리는 10가지로 주기하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는다. 이 비밀입니다. 안 죽어요.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는다. 아시겠지요? 딱 튼튼히 붙잡으세요. 영적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니 이 비밀 누리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한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반대편에 있어요. 꼭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반대편에 예비해 놓은 게 많다니까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 반대편을 보셔야 돼요.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반대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한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항상 역발상하셔야 돼요. 똑같이 막 불신자 보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괜찮게 생겼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거기서도 하실 수 있다. 저 다 죽게 생긴 상황을 하나님 뭘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지? 반대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것을 살리게 돼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보좌를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 그 꼭 기회가 돼버립니다. 예전에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참 이게 막 힘이 나요. 다시 생각해봐도 IMF 때요 다 죽게 생겼다고 막 신음소리하고 앉아있는데 어느 언약 잡은 장로님,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믿는 장로님이 이건 기회다라고 보고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었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해버리죠. 다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요 그 장로님에게는 하나님 경제 축복을 막 쏟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걸 안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걸 안다면 인본주의 안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리 똑똑합니까? 똑똑할 겁니다. 혹시 멘사 출신 있습니까? IQ 150 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죠. 우리나라의 수재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높은 그 IQ, 하나님이 가장 낮은 IQ, 그것보다 가장 낮은 IQ가 여러분의 가장 높은 IQ보다 더 높아요. 자, 이걸 안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죠. 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면서 하세요. 다 될 것 같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그 틀어버리는데요. 그런 걸 많이 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이 선포된데 그대로 누리면서 따라가면 그 사람은요 안 될 것 같은 것인데 그 돼버려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 사업만 돼버려요. 희한하죠.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잡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켜야 되니까 그 사업을 하나님이 성공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을 정확히 잡는 겁니다. 강단에 있는 말씀 흐름 놓치면 안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보좌를 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동안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뭡니까? 비밀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무경쟁, 경쟁 대상자가 없어요. 경쟁 대상자가 없다니까요. 아니, 콩나물 장수를 하더라도요 언약 가진 사람은요 경쟁 대상할 콩나물 장사가 없어. 그게 콩나물이지. 똑같은 콩나물 아닙니까? 다릅니다. 벌써 그걸 모르는 사람이요 콩나물 장사 압구정에서 해야 됩니까? 송도에서 해야 됩니까? 그 지금 목이 좋은 장소로 가야지. 그 우리 생각입니다. 교회를 그래도 목이 딱 좋은데 막 가지고 딱 해서 간판 올려놓으면 임마누엘 제자교회 딱 보여. 그 사람이 뭐고 전화하고 오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세상 그 상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는요 절벽 위에 올려놔도 여러분 줄 타고 올라옵니다. 정말 생명의 복음 가진 여러분이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언약을 딱 잡으세요. 알겠죠? 보좌가 여러분 안에 있다. 공부 좀 잘 안 되는데요. 공부 잘 안 되는 보좌를 품은 자들. 어느 날 되는 날이 옵니다. 안 되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공부 잘해야 되느냐 못해야 되느냐 상관없어요. 언약만 딱 잡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공부 잘해야 됩니까? 지금 세상에는 옛날 세상에 글 공부 잘해가지고 되어질 세상이 아니에요. 밥 못 먹고 삽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아주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5차 산업이 아주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해가지고는 밥 먹고 살 수 없어요. 아이들은 그 이상의 것, 그 뒤의 걸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은 갈 수 있도록 눈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그 눈을 못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비전을 미리 당겨서 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미래 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 미래 비전을 앞당겨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거 가지고 가르쳐서요 한계 옵니다. 말씀 딱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말하자면 뭡니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경쟁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세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 재창조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고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과 자세만 딱 갖추면 돼요. 아니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될 것이니까 이제부터 좀 자세를 갖춰야지요. 낚시꾼처럼 막 대충 모자 쓰고 다니고 이래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제 자세도 좀 갖추고요. 그것도 안 했던 말이 머리도 좀 손질을 하고 막 대통령답게 이제 또 헤어스타일도 좀 바꾸고 다니고 이래야지. 막 치렁치렁하게 막 브리핑하다가 막 덤기고 막 그러다가 흘러내려가니까 하나 막 그렇죠 넘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대통령답게 자세도 갖추고 말이. 여러분의 서밋이 될 것이니까 그 축복이 올 것이니까 자세 딱 갖춰야지요. 우리는 세계 보고 막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갈 것이니까 가고 있으니까 자세 딱 갖춰야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요 좀 안쓰럽게 뭐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가 막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입고 다니는 자세 딱 갖추고 다녀야지. 또 우리 교회는 좀 이러니까 막 희쭈구리하게 놀이깨 귀한 거 어디서 찾아가지고 바자회 하는 거 꼭 한 1,000원짜리로 겨우 골라가지고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사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세를 딱 갖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와야지. 결혼식 할 때는 오만 치렁치렁 다 걸고 다니면서 교회 나올 때는 완전 핫바지 입고 나온.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 가장 멋진 옷은 장롱에다 딱 달아놓고요. 대충 잘 입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자세를. 하나님의 자녀, 보좌를 품은 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쟁 대상자가 없는 나는 서밋의 축복을 받을 자니까 우리 렘넌트 자세 갖추세요. 전교 1등 앞에 가서 자세를 딱딱 갖추고 가야 돼요. 눈에 힘을 딱 주세요. 전교 1등 하니까 막 어디에 딱 내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세 딱 갖춰요. 왜냐? 너는 나 때문에 살게 된다. 이 학교는 나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나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형통케 만들어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당당하고 가야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자세 갖추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여러분 광야로 보냅니다. 힘들어요. 좀 살기 편한데 좀 보내면 좋지. 광야로 보내요. 왜냐? 비밀 가졌으니까요. 광야로 보내죠. 사막으로 보내죠. 황무지로 보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빈 곳으로 여러분들을 막 끌고 갑니다. 왜냐? 그것을 살리라. 혹시 광야에 계신 분 있습니까? 거기를 살려라. 뭘로요? 보좌의 힘으로 살려라.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24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종일 종야 내가 네 가정과 너를, 네 자녀를, 후대를, 가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리고 항상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교회로 왜 오게 하셨습니까? 이 목사를 왜 만나게 했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째서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의 미션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보좌의 달란트는 뭡니까? 크게 발견될 수 있도록, 발견되었다면 내 힘으로 어려우니까 보좌의 힘을 나에게 공급하사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시겠죠? 어려울 거 없어요. 겁낼 것도 없습니다. 하나 더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길 가는데 뭘 가지고 가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할 것도 없습니다. 확신 5가지 딱 갖고 가세요. 첫 번째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뭡니까? 나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무엇인지 하나님이 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답의 확신. 그리고 혹시 가다가 여러분 잘못하고 실수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사죄의 확신. 일부러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 정말 세상에서 다 눈치 봤는데 교회까지 와서 눈치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 사람은 용서 잘 못해줘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네가 회개를 해도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억만 죄악 가운데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 못해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네 기도 아무리 360을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 불편해요. 용서가 안 된 거죠. 답답해요. 그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뭔가. 왜요?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줘야 나도 네 얘기하는 걸 용서해 줄 거 아니냐.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험 당해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 무너질 시험을 줘버렸다면 여러분 여기 못 앉아 계세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래야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또 뭡니까?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확신 가지고 가라. 여러분은 멸망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닙니다. 지옥 배경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좌의 배경대로, 보좌의 힘대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은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결론 짓습니다. 자기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기고 그 했을 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이 그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알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죄인들을 얘기하겠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막 떨어지는 것으로, 귀신들이 벌벌벌 떠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면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을 도와줘라. 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알았다는 얘기죠. 요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언약 잡고 흔들거리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 잡고 여러분이 그 힘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힘이 이번 주간에 지난주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산업 현장에, 우리 모든 렘넌트 학업 현장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다는 이 비밀과 확신 가지고 보좌의 힘, 능력,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